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감사시라 학자들은 분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만 아마 눈치를 채실 겁니다.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이제 항상 매절마다 이제 꼭 끼게 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시편을 분석하기로는 이게 성전에서 아마 특별히 6월절이라 아마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6월절 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다 운집해 있을 텐데 이때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조금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렴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노래 부를 때 아마 제사장쯤 되겠죠. 솔리스트가 한 명이 있고 나머지 솔리스트가 한 구절을 부르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교창이죠, 교창.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 교창의 노래라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1절을 보면 솔리스트,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하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그 제사장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면 그 모든 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26절까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찬양으로, 노래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다시 이제 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온대요. 오늘도 2절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 신들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니래요.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다 가짜 신들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 바로 밑에 여러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은 뭐냐? 다 우상들인 겁니다. 그냥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들. 그래서 어쨌든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2절에서 노래합니다. 3절은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갔고요. 4절로 넘어갑니다.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일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놀라우신 기적들, 그걸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게 기적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잘 몰라요. 그죠? 이 지구도, 자기가 살고 땅을 딛고 있는 이 지구도 어떻게 생겼는지 이 당시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0년 이상 넘어갔으니까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을 육안으로 지금이야 뭐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피고 인공위성도 뭐 우주로 띄워보내고 하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밖에, 육안으로만 보는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우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죠. 이 온 우주, 끝이 없는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지금 5절에서 보면 찬양하고 있고요. 8절을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에는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또 달이 또 기울고, 이 우주가 운행하는 이 섭리,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하는 이 우주의 순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만약에 해가 멈추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전이 멈춘다.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신비한 이 우주의 그 신비, 어떻게 이 지구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전을 하며 공전을 하며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뭐 달하고 지구도 부딪히지도 않고 이 놀라운 신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도 기적이고 신비스러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우주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10절부터 보는 내용 보면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출애굽뿐만 아니라 온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놀라우신 사건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10가지 재앙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만,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도 대단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무슨 정치력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슨 조직력이 있습니까?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막강한 이 대제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민족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노래를 계속해서,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간 기적, 15절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 홍해에서 빠져 죽은 그 기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홍해를 지나서 지금 애굽을 완전하게 빠져나오게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꼭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도무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죠. 자,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강성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야기들을 아주 비록 짧은 구절입니다만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이야기들이죠.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자, 이제 21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낸 것도 기적이에요. 그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낯설어요.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강인지, 어느 지역에서 싸우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청동기라 해봤자 광야에서 무슨 청동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몇 명만 조금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저들은 철기로 이미 넘어갔어요. 가나안은. 이 시대 벌써 이들은 철기로 넘어갔습니다. 철기 문명으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23절부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23절부터 결론이 나오는데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유는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냥 신비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격 없을 때, 비천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자,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모든 과정, 역사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얼마나 많은 이 민족들과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꼭 전쟁이고 뭐 싸움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 고백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은 그 감사의 그 주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이제는 그것을 더 확장돼서 넘어가서 나와 상관이 없는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게 보편적인 은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할 때 특별 은혜가 있고 보편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 은혜라고,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것은 특별 은혜겠죠.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겠죠. 그거 말고 보편 은혜가 있습니다.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거는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못된 사람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떤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25절에 나오고요. 자, 26절 결론 중에 결론이죠.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겠죠. 내가 다 내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 치지만 앞으로는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생이.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위기와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어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